네, 오늘은 로마서 3강 하겠습니다. 로마서 그 1장에서부터 이제 3장까지는 이 죄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1장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로 이방인들이 이제 그 율법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 양심에 걸려 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 아래에 있는데 그것은 사형, 멸망받는 속에 있다. 그리고 2장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고집에 빠져서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잡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 결국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하지 마라. 그들은 행위로 판단하지만 너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 3장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10절에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1장, 2장, 3장은 이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4장 구원의 법에 대해서 구원의 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유대인이면서 그 너희들의 조상이 긍지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장 조금 읽어보면요. 1, 2, 3절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요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그 횃불 언약으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죠. 15장에 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그 상속자는 그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의 후사가 될 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그 상속자가 된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일으켜서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긴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99세 때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 받게 하면서 봐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 그래서 할례가 먼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왔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죠? 구원의 법은 요 믿음에 있다.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 할례 요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4장 18절에 그러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같은 건데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창세기 3장 15절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같은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은 그 의, 믿음을 준 것이 이제 같은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로마서 5장. 하나님 사랑. 여기에 확증. 14절에요. 아담의 죄로부터 모세의 죄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우리도 사망의 왕노를 탔다. 이제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림자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법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한 믿음이다. 이 확증을 통해서 이제 6장에 연합하시길 원하시는데요. 여기 두 가지. 과거에 대한 연합. 과거와 연합, 즉 창세기 3장과 연합. 그거는요. 불의의 병기로 살 거냐, 다시 의의 병기로 살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구원의 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이 확증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체질이 자꾸 그 과거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6장 로마서 6장 1, 2, 3, 4,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세례, 침례가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나도 죽은 거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나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세례도 그렇고 침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됐다. 더 이상 이제 죄의 그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 그래서 14절에 죄의 법에서 떠났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7장에 여기서는 이제 그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계속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지 않았냐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율법을 폐기해버리자. 이런 그 율법 폐기론자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육체가 연약하고 악해서 그런 거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받고 그 구원의 법과 하나님의 그 사랑 확증과 이 연합을 통해서 죄의 법에서 떠났는데 왜 자꾸 그거를 누리지를 못하나. 그래서 바울이요 율법을 그 남편으로 비유를 했어요. 남편. 한 아내가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남편에게 묶여 살지만은 남편이 죽었을 때는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그 폐기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종이 됐다. 그래서 율법의 법은 우리에게 어떤 뭐 영향 같은 거를 주지는 못하지만은 그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꾸 그 마음이 악을 찾아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1절도 좀 읽어보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행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19절에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자꾸 악을 행하는도다. 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거다. 우리에게 죄가 뭔지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고 또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죄가 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악한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 거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건 아니다. 그 설명을 한 것이 이제 7장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숨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얘기 아니죠. 나오죠. 나는 원치 않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 우리의 본질적인 창세기 3장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로마서 8장 우리 그 자녀에 대한 유업 그 자녀에 대한 유업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무리 모든 걸 한다고 해도 육체가 약하고 또 체질이 또 창세기 3장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 성령의 법 여기에 이제 그 초점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설명을 잘한 중요한 내용이고요. 로마서에서 이 8장은 제일 키입니다. 우리가 그 죄, 사망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죄할 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4절에 보시면은 육신으로 쫓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일을 행한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요. 이 34절부터 9절까지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기도, 응답, 성령인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그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바울이 확신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신 속에 거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유업은 이 성령에 대해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졌다. 9장 이 하나님의 주권은 첫 번째가 하나님 그 뜻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그 체질 때문에 자꾸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이제 7절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에요. 이삭으로부터
그 아브라함이 씨가 된다,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삭이다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13절에 보시면은 그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기장이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귀히 쓸 그릇하고 그냥 막 쓸 그릇을 자기가 알아서 만들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예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언약의 씨로 정하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바로를 강팍하게 하고, 그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내 주권이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시면은 그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거는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유업을 얻을 전도자는 솔직히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전도자라면.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부르시죠.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냐면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요. 그러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14절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은 못 듣죠. 가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고, 하나님한테 보내심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전도한다라는 거, 그것은 전도자의 이 발, 정말 아름다운 발이다. 중요한 키는요,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서 뭘 전달한다고 전도가 아니라 내용이 진짜 중요하다. 그 내용은 10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들음으로써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요,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의 초점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의 행위, 우리가 왜 메시지 확립하고 왜 그 전도 제자의 훈련을 받아야 하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신자다운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네, 이제 11장에 로마서 11장에는 사명이 나와요. 방향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그 11장에 11장 1절에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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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야가 나오고 초점이 뭐냐면 한 번 부른 사람은 실패시키지 않는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실패, 이스라엘의 그 실패는 잠깐 실패한 거다. 그래서 잠정적 실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잠정적으로 이 실패를 하는 동안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로 시기나게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엘리야 같은 경우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갖고 쓰러져 있을 때 이제 자기 죽여달라고 하고 있을 때 막 그러죠. 뭐 주여, 뭐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서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요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힘도 나야 되고 또 성령 충만도 여기에 이제 속한 거고 성령의 역사도요. 이제 구원의 완성 외에 7,000명 그 전도 때문에 신자의 사명과 방향 때문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